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삼위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가 성부 하나님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시편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시편 자체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가 하려면 사실은 주기도문을 성실하게 공부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아도나이 마켄 방패 되시는 하나님, 그 외에도 하나님 아도나이 미스가 비 하면 미스가 나의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자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메투다티, 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불이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케렌 이쉐이, 케렌이 뿌리거든요. 아도나이 케렌 이쉐이, 예시아가 구원인데 이게 소유격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아도나이 메누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아도나이 추르니까 추리,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은 어때요? 시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성어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사역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14번째 이름 아도나이 샬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자, 하나님의 이름은 모법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엘로힘, 그죠? 두 번째 아도나이, 그리고 어때요?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도나이 마켄, 그죠? 그 다음에 엘샤다이, 엘올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도나이 이레, 그죠? 아도나이 이레, 맞죠? 나를 이제 여기서 보통 보면 아도나이 이레라고 하는데, 이 지켜보시는 하면 이레라고 일부러 쓴 겁니다. 생동감 있게 이레. 그 다음에 엘로이는 어때요? 누가 부른 이름이죠? 사라가 부른 이름이죠, 그죠? 엘로이는, 절 보세요. 엘로이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어때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자,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라가 했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우리들을 갖다가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도 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정말 그 사라를 보면서 선과 악에 대하여 감찰하시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말씀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어때요? 낳으심을 받거나 나오시지 않는 분이죠.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공부를 했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출생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영원한 발생이라고 말을 하고, 성령님은 어때요?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발출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런 신학적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낳으심을 받거나 나오시지 않는 어때요?
영원하신 분이고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성과 자존하시는 하나님. 절 보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존재 양식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서 자꾸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훈련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뜻을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거기서 뗄레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 스스로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다. 그죠?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성과 자존성을 지신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텔레마라고 하는 주권을.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죠? 하나를 하나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겁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무엇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냐면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 우리가 정황을, 그때 그림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여기 나오는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지만 이 이름으로 딱 끝내야 돼요. 더 이상 붙이면 힘들어지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광의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텔레마,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는 내 신의 발을 벗으라. 야,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걸 여러분, 예전에 내가 설교한 거예요. 근데 좀 뭉뚱그려서 한 거예요. 뭉뚱그려서 한 부분, 여기하고 연결을 시켜서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라고요? 영원성과 자존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어때요? 뭘 가지고 있다? 텔레마.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다. 절대 주권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내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게 신발을 벗으라요. 신발을 벗으라. 여태까지 네가 살던 방식을 깨야 된다. 우리가 신발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뭐 나중에 거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거룩이 되나라는 부분의 과정 설명을 제가 하는 거예요. 신발 이미지는 지금 신발 이미지죠. 그죠? 신발 이미지. 이게 죄송해요. 제가 신발을 들어서 신발을 벗으라. 그러면 신발 이미지는 우리가 어때요? 실내를 들어갈 때는 벗는 거죠. 실외를 나와는 신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지금 거꾸로 말씀하잖아요. 바깥에 나왔으니까 신을 당연히 신어야 되죠. 그런데 어때요?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는 게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이걸 우리는 패러독스라 그러죠. 역설이죠. 이 패러독스를 가지고 말씀하는 건 뭐예요? 네 인식에는 여태까지 실내를 들어갈 때는 신을 신고 실내를 나올 때는 신발을 벗는 거였지만 이제는 네 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관념을 다 버려야 된다. 내가 영원성과 자존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제는 네가 갖고 있는 인식론, 네가 갖고 있는 관념론을 전부 다 깨트려버리고 내 뜻이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이제 신약에서 에베소서를 아니까 구약보다 더 풍성한 거죠. 깨닫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어때요? 세상과 여태까지 너는 세상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내 뜻, 텔레마,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 이게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신발을 벗으라. 좀 이해가 되세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발을 벗으라. 물론 그 주인 앞에서 너는 하인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뭐 그것도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나쁜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라. 응?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에 너는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죠? 40년 동안 어때요? 왕자로서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목자의 훈련을 받았어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내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래서 모세가 어때요? 결국은 한 200만이나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모세는 어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어때요? 국부가 되는 사람이에요. 민족을 형성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태조 왕건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면, 그래서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행이 돼서 출애굽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네가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려고 하면 이제는 네 뜻을 전부 접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내 뗄레마를 잘 알아야 된다.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깊으신 뜻을 알면서 너는 이제 신발을 벗어라. 우리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사색할 수가 있겠죠. 10번째 이름이 아도나이 로프에카. 이제 아도나이 보통 이게 우리가 보면 그 라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치료의 하나님 하면 우리가 아도나이 라파, 또 예를 들어서 여호와 라파라고도 써요. 근데 우리는 치료하시는, 그래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도나이 로프에카라고 하는 이 원문에 썼던 문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성부 하나님이지만 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4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의 편재성으로, 성령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의를 전가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외적 치료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치료를 우리가 정말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죄와 허물, 여러 가지 자라라고 말하는 육체의 소욕,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 그리고 어때요? 오만한 자, 악하고 음란한 습성, 사상적 타락의 습성, 노예 근성, 노예 의지가 누구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걸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구속의 주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시고, 내 억울함을 모두 갚아주시는 고엘이신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어때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한 그것이 아니죠.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그 중에 하나가 아도나이 로프에카,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내적 우리가 질병도 그렇지만 외적인 질병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의사를 가지시고 약사를 가지시고 약을 가지시고 저를 치료해 주옵소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죠. 그로 인해서 제가 아도나이 로프에카, 아도나이 라파,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온천하만방에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여기서 잠깐 또 하나 정지하고,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오늘도 말했잖아요, 관계성 때문에 부르짖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그냥 내려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의 기도는 위에서 아래로 꽂는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죠. 네? 물론 우리의 기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죠? 여자 고통. 그러나 이 기도는 뭡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팍 내려오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다윗은 양면성을 잘 보여줘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걸 왜 주셨을까? 우리가 기도에 많이 적용시키는데, 와, 아래에서 위로만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확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그렇죠? 어떻게 구별이 안 돼요? 얼마나 호방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호방해진다니까요. 호방해져요. 저는 호방하면은 고구려를 생각하는데, 저는 호방한다 그러면은 용서하지 라흐마니노프의 그냥 그 음악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호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나이가 들으니까, 그래서 역시 나는 겨울 체질이야. 나는 겨울 남자야. 그러는데 요즘에는 아이고 추워요. 보일러 좀 더 올리세요. 좁게 힘 주세요. 솔직히 고백하면 이 관리비를 좀 아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온도를 다 낮추고 그러면서 안방에다 모르고 15도로 놓고 살자 우리도. 근데 그걸 모르고 10도로 놓고 살자. 아이고 다음 날이요. 금요일날 그러고 자는데 아침에도 온몸이 다 아프고 아주 팔이 안 쓰시는 데가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 보면서 참. 그래서 오늘 또 이 방송을 듣겠지만 한정서 집사님께서 지어주신 그 명약을 먹고 오늘 아침 쌩쌩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가회 말인데,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절 보세요. 그분이 우리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가 삼성 제품이 잘못 고장나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그 LG AS로 들어가면 LG 사람들이 미쳤나? 삼성으로 가잖아요. 그죠? 왜? 삼성이 만들었으니까. 그치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주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치료, 우리가 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몸, 여러분 우리가 몸을 주장하는 자입니까? 저는 웰빙 하면서 이해도 가요. 근데 그건 자기들 말이야. 예? 그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게 영업 전략이 많아요. 우리가 몸을 주관합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이 몸을 주관하세요? 여러분이 몸의 주인이세요? 제가 말하는 몸은 사르스를 말하는 게 소마이, 살덩어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여러분이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주관하십니까? 그냥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땅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그 땅으로 장막으로 많이 말을 하니까, 땅에서 사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거류민에 불과한 거예요. 거류민이에요. 거류면 우리는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거류민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라는 표현보다는 거류민이 좋아요. 예? 영주권자예요. 그죠? 거류민으로 살다가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본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거류민이 여기서 잘 살려고 하면 그 땅의 법도 이런 걸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 몸을 존중해서 사는 거예요. 건강을 존중해서. 그래서 우리 방송 듣겠지만 우리 한정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 사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 몸이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땅인데, 그러면 그 땅을 존중하면서 네가 살 줄 알아야지. 그렇게 하지 못한 너의 그 오만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그리고 AS를 해주시는 분이고 주권자구나. 그리고 그분의 주신 이 모든 이 땅과 같은 육체는 내가 존중해서, 저한테도 자아 비판을 하는 겁니다. 먹을 거 좀 덜 먹고, 이게 벌써 귤레기 다 먹었어. 먹을 거 좀 덜 먹고, 운동도 좀 적당히 하고, 잠도 잘 자고, 좀 그래야 돼. 그죠? 그렇게까지 하는 행위는 자학하는 행위고, 땅을 존중하지 못하는 행위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 보세요. 이런 걸로 딱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좀 사색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연결도 좀 짓고, 그죠? 다음에 아도나이 니시, 승리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때?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승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스리는 승리의 하나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입혀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죠. 예?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는. 예? 제가 신발을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 공개해도 될 것 같아서 그 신발을 갖다가 우리 이민정 집사님하고 우리 정경미 집사님이 이렇게 좋은 신발을 선물해 줬어요. 난 너무 송구스러워가지고 지금도 우리 거실에다 모셔놨어요. 모셔놓고 그렇게 보면서 너무 송구스러워가지고. 신발 여러분, 예?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신발이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 근데 일반 신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해방론적 측면의 저의 은총과 특권론적인 측면의 저의 은총의 신이다. 해방론적인 측면의 저의 은총 여러분 아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의 권세에서 난 해방받았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죠. 아멘. 제가 믿습니다. 난 예수님과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예수님과 더불어 난 죽었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함,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갖다가 속전으로 지불하고 나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셨고 악한 고난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뭐예요? 해방론적 측면의 저의 은총이에요. 그 터 위에서 우리에게 특권론적인 측면의 저의 은총을 주시죠. 영생이라고 하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되는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아디아포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이런 신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조금 이렇게 좀 높아지신 분들은 절대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살피면서 낮아질 수 있는 이러한 정말 겸손의 신발이죠. 그걸 신고 그 다음에 진리의 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바로 살아가는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는 반드시 진실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실한 삶을 사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어때요? 바지가 맨날 줄줄줄 흘러내려.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나이 보면 아유 정말 칠칠 맞네.
그래서 772가 너무 많은 거예요. 77 맞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자기든 한다고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진실한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종종 우리가 매스컴에도 보고 사회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서는 전쟁을 못한다. 응? 너희들이 어떻게 죄와 이런 세상과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의의 흉배.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의. 세 번째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송화적 의. 네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세워나가는 이 사역적 의. 이런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어때요? 사랑의 흉배. 고린도서 13장에는 안 나오지만은 바울 서신에 나오죠. 사랑의 흉배를 너희들이 입어야 된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걸 사랑의 절 보세요. 사랑이 여러분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그건 나를 사실 보호하는 것이기도 해요. 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여러분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함께 있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고 싶죠. 그죠? 우리 제일 형제님 지휘자 많이 위해 주죠. 배려도 많이 하고, 그죠? 함께 있고 싶어. 위하고 싶어. 그래서 함께 있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또 도우시는 분, 응? 우리를 위하시는 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저도 살면서 이런 얘기 하지만 사모님께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남들은 그 30세기 제 나이 돼서 30세기 다 삼식이 돼가지고 쫓겨난다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은 30세기를 어떻게 하면 절 잘 먹일까? 황송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위해주고 싶은. 그래도 조금 더 그 덕에 아주 그냥 배 평수가 늘어났지만 이건 또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제 식탐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사랑에 흉배를 두르고 살아야 된다. 네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 죄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랑의 패키지를 준 게 몇 장 말씀이에요. 딱 나와야지. 사랑의 패키지.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야. 그게 패키지죠. 그죠? 우리가 여행 가면 막 붙어 나오는 패키지가 있잖아요. 그 패키지인 거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래서 부드럽고 친절 다정한 거예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투기하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랑은 그 다음에 어때요? 무례히 행치 않는.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으려면 여러분이 시대적인 어때요? 교양과 풍습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어떤 여러분이 바른 교양과 어떤 그 사회의 풍습을 잘 무지하면 원하지 않아도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 같은 데 가서 여러분이 국수를 먹으면서, 국물 있는 요리를 먹으면서 숟가락으로 떠먹지 않고 이걸 들이마시면 진짜 쌍시운 욕이 나가는 거예요. 저놈은 밥 먹을 가치도, 저놈 쫓아내. 악한 말로 저런 개후레 자식이 어디 있나.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동을 먹으면서 라면을 먹으면서 훅 짭짭짭짭 소리 내고 아이씨. 그런데 일본에 가서는 어때요? 그렇게 안 먹으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적인 교양. 우리나라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숟가락을 딱 들면 뭐라 그래요? 저런 호로자식이 어디 있어? 그런 말 하죠. 식탁 문화를 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환경에 접어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 교양, 예법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어때요? 사랑의 흉배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아왔. 이건 멍청한 짓이에요. 난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내 길을 갈래. 무소의 뿔처럼 내 길을 가겠다. 이야, 진짜 이건 뭐 미련한 자를 어때요? 절구해놓고 빠도 그건 안 벗겨지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때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닌킹까지 가는 거예요. 악한 것. 여기는 음란함도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게 수미상관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마크로디미오라고 하는, 마크로디미아를 명사로 해야 되겠죠. 오래 참고. 그것은 파도를 보면서 하는 거죠. 사랑은 길게 보고 넓게 보고 어때요? 크게 봐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길게 보고 크게 보고 넓게 보니까 너는 부드럽고 친절 다정해야 되겠고, 그죠? 그죠? 온유하고 투기하지 말고, 네? 자랑하지 말고 쭉 하면서 마지막에도 오래 참는 거다. 그렇죠? 또 그런 사랑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에 딱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는, 이것이 어때요? 우리의 흉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패키지를 없는 분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패키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한 50년 전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유학 가는데 그때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배표에는 패키지가 다 있는 거예요. 헬스 패키지, 식단 패키지, 목욕탕 패키지, 수영 패키지, 세탁소 패키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게 무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이 밥 먹을 때 엄마가 사준 미숫가루 먹고 한 달 동안에 미숫가루를 먹으니 코에가 단내가 났겠죠. 그 더운 날 그냥 하면은 옷 그냥 어때요? 정말 그 화장실 몰래 가서 옷 빨고, 밤에 가서 하면은 몰래 가서 등목하고, 예? 그렇게 살면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사모님에게 40년 전에 들었던 설교죠. 그분이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코에서 단내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 죽을 것 같아. 정말 회가 들끓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 배에 있는 그 직원에게, 가판원에게, 나 제발 한 끼만 제대로 먹여주면 좋겠다고. 그 사람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신 불법 배표 좀 보여달라고. 이 사람 보니까 패키지를 하나도 안 쓴 거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 패키지가 없으면 구하세요. 예? 구하세요. 근데 이거는 구하기 전에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게, 생내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이런 것을.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예신칭의의 은총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 때문에 어때요? 어느 누구도 나를 잡아뜨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나를 의롭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나 구원의 취소가 절대 안 돼요.
우린 연약해서 죄를 져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충성스럽고 순결하고 또 어때요? 성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게 우리의 방패가 되죠. 그죠? 그 믿음의 방패가 대단하죠. 충성스럽고 순결하고 신실한 그런 그 방패를 가지고 어때요? 죄와 악한 죄와 세상과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또 소망의 구원의 투구가 있죠.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단회적 구원이 있지만 또 어때요? 천상교회 갈 때까지 반복적 구원이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어때요? 단회적 구원이지만 반복적 구원을 가지고 있다. 또 어때요?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성령의 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절 보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건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뭐 무시로 어떻게 성령 안에서 날마다 324시간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때요? 고난에서 여러 가지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국 어때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네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가르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때요? 그분과의 거룩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라.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네 혼자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해라. 그래서 늘 그분과의 거룩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어때요? 무식한 사람들은 평생을 모르죠,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옷을 안 입고 나가서 싸우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맨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께 맨 땅에 헤딩하지 마라. 아니, 니들이 나가면 네 안에 있는 죄와 싸울 거고, 세상의 죄와 싸울 거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싸울 거고,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과 싸우는데 네가 벌거숭이로 나가서 그게 그게 네가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 예?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이긴다. 그래서 이 갑옷을 입으라. 이걸 입고, 그리고 네가 싸워야 돼. 그때 싸울 때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도 승리할 거야. 그래서 내가 도와주마.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그죠? 싸우는 건 누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지. 어느 바보는 주님 싸워주세요. 자신은 전혀 안 싸워. 네? 그 바보는 예전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응? 그 바보. 어느 바보가, 다시 한번 안 들은 분을 위해서, 어느 바보가 맨날 그 신부님이 보니까 성당에 와서 마리아 상을 향해서 늘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마리아님, 제가 이번에 참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바보가, 신부님이 들으니까 걱정이 되더래요. 그러고서 또 이 바보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떨어지고 나니까 신부님이 걱정이 돼서 동대문시장 가서 마리아상 조그만 걸 하나 사다 놨더니 그 바보가 와서 한다는 말이 네 엄마는 어디 갔냐?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는. 수동적 우리가 추구가 있지만 능동적 추구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기도하세요. 이게 다 기도로 얻어지는 겁니다. 아드나의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마저 하면 너무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공부했죠, 그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미지로도 드러내지만 당신이 그 신랑으로도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엘칸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질투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 보세요. 남편 뺏어가요. 아내 뺏어가요. 자식 뺏어가요. 에? 다른 모든 것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응? 아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하면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다 이럴 줄 알아야 돼요. 예? 남편이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위하면 여보, 나 일찍 죽이려고 지금, 예?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프라이어리티 제일 순위는 항상 누굽니까? 하나님. 조금 더 하고. 자,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가리키는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부분도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한번 해볼까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 이런 건 시험 봐서 모르면 손 들고 서 있게 해야 돼. 이 간단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알리는 거죠. 그죠?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알리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에서 이걸 조금 적용을 좀 해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처음에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요? 피의 재앙. 자,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어둠의 재앙, 그죠? 어둠의 재앙이에요. 마지막 장자재앙 빼고 피하고 어둠의 재앙은 어때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이 부분도 인클루시브, 어떤 그 문학으로 말한다고 하면 수미상관법 구조로 지금 나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피는 어때요? 생명을 말하잖아요. 그죠? 자, 물이 피가 됐다. 아니, 이 물은 생명을 말하죠. 피가 됐다.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죠? 물이 피가 됐다. 처음에 피재앙이에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흑암재앙. 이것도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음을 말하는. 하나님은 어때요?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죽음을 다스리는 분. 여러분, 피재앙과 이 흑암재앙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다. 근데 너네들은, 이걸 제가 스토리텔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아주 그런 나를 우습게 여기지. 그래서 모세가 어때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달라, 출애굽시켜달라고 하니까 바로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아주 우습게 여기죠. 그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죠. 우습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노예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죠. 아니, 승리자로 들어간 거예요. 승리자로. 애굽을 애굽답게 만들어준 분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이 그 14년간 그 정치를 하면서 얼마나 애굽의 틀을 갖다가 세워줬습니까? 예? 애굽을 애굽답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준 그 대단한 분이잖아요. 애굽으로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애굽의 그 요셉의 후예들이 온 거는 어때요? 정말 직사 대접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렇잖아요. 요셉은 당대의 선지자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언자들이 있지만 그 당시 문화, 마귀라고 하는, 나비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일을 갖다가 예측하면서 대안을 내놓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가장 정확하게 내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그 재산을 다 국고화시켜가지고 얼마나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바로가 야! 일반 총리도 아니죠. 애굽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총괄 총리죠. 총리지 대빵인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대빵의 아버지가 딱 왔어. 대빵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가 뭐라니까? 나는 140년을 살았는데 내 생애가 험악했나이다. 그러면서 그러죠. 여러분, 바로가 그 당시 그 이집트의 바로로 가면 미국에 비유하면 옛날에 미국의 왕 대통령이 세고 최고잖아요. 일개 시골의 초올로가 딱 와가지고 어때요? 바로의 머리에다 안수하는 게, 축복 기도하는 게, 그게 가당치나 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의 아버지니까 축복할 만합니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마음이 변한 거죠. 마음이 변했어,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미즈라임 족속이 왕권에 있다가 헷 족속이 이제 애굽을 장악하고 있다가 미즈라임 족속들이 정복을 하면서 그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형성하니까 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두려워하면서 어때요? 노예로 삼는 그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전부 부시잖아요. 그죠? 인권도 부시잖아요. 모세가 그 말하니까, 출애굽시키라고 하니까 저놈들 배부른 소리 한다. 야, 재료도 주지 마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벽돌 못 만드니까 막 그냥 얼마나 채찍질을 당했겠어요. 생존권이 뭡니까? 아들 내면 다 죽여.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피, 개구리, 이, 팔이죠. 그죠? 여러분, 자, 개구리는 빼고, 피는 빼고, 개구리, 이, 파리. 그죠? 개구리, 이, 파리는 그 당시 이제 문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이집트인이 그 당시에 개구리와 이 파리를 갖다가 아주 하찮은 걸로 생각해요. 하찮은. 유익이 없잖아요. 개구리가 무슨 유익이 있어요? 먹을 거 풍성한데 잡아가지고 뒷다리에서 튀김해 먹을 겁니까? 건강식품을 먹을 거예요? 지금 얘기지? 이가 우리한테, 그들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파리가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귀찮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행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 파리, 자, 개구리, 이 파리.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걸 가지고 내가 친다. 그러면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게 뭘까요?
머리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게 뭘까? 그 당시에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리들과 부하들이, 백성들이 하찮게 여기는 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의 믿음에 근거한 삶을 하찮게 여기고, 사랑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신앙,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믿음,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랑, 그것이 너희를 지금 어때요? 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개구리 이 팔이 재앙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재앙이 뭡니까? 악질 재앙이죠. 악질 재앙을 가지고 어때요? 악질 재앙을 가지고, 악질, 독종 같이 뭐 해도 되겠네요.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전부 죽이잖아요. 그죠? 독종 재앙을 가지고 어때요? 그냥 벅벅극지요, 그냥. 그죠? 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전부 그분은 너희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신앙. 세상이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뭐 믿음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면 뭐 영어 하나, 하찮게 여기잖아요. 불신자들이.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죽인다. 너희들이 믿음을 거부해, 너희들이 신앙을 거부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부해, 예수 믿고 나면 그 맺어지는 니들이 사랑의 열매를 거부해, 그것이 너희를 죽인다.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것은 너희를 죽인다. 악질을 가지고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짐승 내가 전부 죽인다. 독종, 너희들이 건강, 니들 거 아니야. 내가 전부 죽인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우박. 그죠? 우박이에요, 우박. 우박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리 경고했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그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 작물을 갖다 집에 갖다 놔서 좀 덜 피해를 입죠. 조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믿는 거하고는 다르죠. 우박을 갖다가 우습게 여겼더니 어때요? 우박에 떨어져가지고 모든 소산물들이 전부 작살나죠. 밭에 있는 모든 소산물들이. 니들이 갖고 있는 재산 하루아침에 내가 박살낸다. 그리고 8번째 재앙이 뭡니까? 메뚜기 재앙이죠. 여러분, 애굽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2가지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하나가. 메뚜기 재앙. 그 메뚜기 재앙은 그 당시도 두려워했지만 지금도 두려워하죠. 우리가 흔히 보면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비도 안 오고 날씨도 맑은데 저기서 점점점점 나타나는데 메뚜기가 확 와가지고 전부 다 먹어버리잖아요. 지금도 두려워하잖아요. 해토피가 하나 메뚜기 떼가 전부 싹 쓸어갔다. 너희들의 모든 재산, 너희들의 모든 소출을 한 번에 싹 그냥 어때요? 싹 걷어가는 분이다.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은 여러분, 아까 그 재앙이라 그랬죠. 흑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태양신을 호놀루라고 말하나요? 예? 그들이 믿는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 주신이 태양신이에요. 우리가 호노르라고 말을 하나요? 보면서 태양신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태양신 쫙 해서 그 태양신, 아피스 신도 있지만 송아지 신도 주신이 태양신이거든요.
예, 태양신이거든요. 우리가 호노루라고도 말을 하죠.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을 갖다가 어때요? 태양은 항상 태양을 비치는 신이죠. 근데 태양신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 굉장히 두려운 거죠. 너희들이 태양신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살아? 근데 그 태양신을 갖다가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흑암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만 비쳐요? 고센 땅에만 비쳐.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경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9가지 재앙은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문화를 보면서. 이게 절대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을 스토리텔링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예? 엘칸나를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 재앙이죠. 장자 재앙을 때리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체를 죽인다는 표현이에요. 가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재앙이라고 하는 건, 그 경고는 너희들이 장자를 맏새끼 처음 난 거 하면 이제는 그거를 갖다 표상으로 해서 너희들 요번에 안 하면 전부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죽인다. 바로는 그동안 자신감이 넘쳤죠. 그죠? 자존심이 있었고, 또 어때요? 참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잉여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갖고만 있으면, 그 한 200만 되는 그 노동력만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나라에 부강한 그런 재산이 될 텐데. 그리고 또 자신감이 있었죠.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다. 이걸 깨는 거예요. 이걸 깨는 게 이게 9가지, 10가지 재앙인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재앙에서 제외시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재앙에서 제거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이 신약까지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어때요? 모든 인간은 사실 모든 인간이에요. 인간 세상, 이 죄된 인간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너희들이 우습게 여기는 개구리, 이파리, 이것을 가지고 다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의 건강, 너희들의 재산,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죠? 너희들이 모든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내가 죽이시는 분이다. 너희들의 첫 새끼까지, 너희들의 목숨까지 내가 전부 다 죽인다. 그런데 너희들만은 내가 살려두지. 누구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삶에서 다시 10가지 재앙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10가지 재앙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진행형인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계시록에서의 그 재앙이 탁,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이게 탁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회개하지 않고 일을 득득득득 간다. 비행기 떨어진 것도 제가 그래서 탁 하면서 이게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계시록에서 이거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참 걱정스럽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다음에 아드나이 샬롬은 알아들을 만하게 공부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반복해서
근데 이렇게 반복해야 여러분 공부가 돼요. 에? 반복하지 않으면 제1형제 반복하니까 조금 더 낫죠. 반복하지 않으면 어저께 제1형제가 나한테 혼났어요. 시편하면서 목사님 나한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 위로밖에 안 되냐 내가. 위로밖에 하나님이 널 불쌍히 여기서 위로도 하지만 네가 위로의 선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건 종교 정서다. 이제는 한 스텝으로 뛰어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어때요? 자꾸 반복을 해야 돼. 마지막 아도나이 샤파트. 그 거룩한 언약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아도나이 샤파트 하면 항상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장이시죠. 영원한 심판장이시죠. 근데 하나님 뭐 가지고 심판하세요? 테다카와 미슈파트를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테다카와 미슈파트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정말 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죠. 그죠? 또 우리는 심판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게 이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자, 8가지 재앙을 했을 때, 우박 재앙을 했을 때 거기서 어때요? 두려워해가지고 곡물을 갖다가 집안에 들였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곡물이 보존된 거죠. 그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이 세상은, 이 말씀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나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신자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정말 그렇군요. 응?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근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진 않지만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징계가 하나님 매예요. 근데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것도요,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굉장히 오래 참으셔. 야, 참, 저 같으면 그냥 짝대기 들고 벌써 끝났어요. 응?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다가 그 대신 매를 한번 대면 그러면은 아주 호되게 매를 대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매 맞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때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영생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이르에 다 사랑이잖아요. 그죠? 전부 사랑이잖아. 아도나이 샬롬, 전부 사랑이에요. 왜? 그걸 거부하고 하필이면은 매 맞을 짓을 하고 살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20대 때 그 설교를 듣는데 어느 연세 많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 7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제 나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분께서 뭐라 하냐면 이 귀여운 성도들, 귀엽다라는 말을 그렇게 해서 저게 무슨 뜻인가. 근데 제 나이가 되니까 알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엽게 보신다라는 의미구나. 여러분, 하나님 귀엽게 보시니까 귀엽게 사세요. 이쁜 짓 하고 사세요.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위 보면 교회에서 이쁜 짓 골라 하잖아요. 인사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고 여기도 잘 닦고 그냥 운반도 잘하고 내리사랑이라고 우리 이점순 어머니께서는 그냥 정말 정말 이 손녀 같으니까 보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귀여워서 뚝뚝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귀엽게. 응? 하나님 눈치도 싹 밟으면서 공동체가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열심히 보던 안 보던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뻐.
그러니까 어때요? 너 필요한 게 뭐니? 쫓아다니면서. 좀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주어서 그 복이 너무 과분해서, 좀 그런 게 좀 돼야 되죠. 그죠? 그냥 괜시리 그냥 새벽 기도 다 망해서 하나님하고 밀당하면서 그러지 말고, 뭐 그것도 귀중하지만, 이 이름을 배우는 거는 오늘 마지막으로 샤파트, 귀엽게 살라고 하는 거. 귀엽게 사세요.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속성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